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라,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사명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명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관계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아무 서스럼 없이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야기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친구 예수 믿어, 이 말을 함으로써 관계가 깨질까 봐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나 믿어라, 그런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실제라면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주옥과 같은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청종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서신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죽음임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오늘 밤에도 아들아 가라 하면은 공중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근거는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근거를 중심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명자는 이 사실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당부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여러분, 한 번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이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고, 올 것 같으면서 안 오고, 떡 갖다 주면 떡은 잘 받아 먹으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갖다 주지 마,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드립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를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관하여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김희중 장로님과 전영신 권사님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손 놓겠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차량 위원장 꼭 붙잡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할 일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일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일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럼 삐질 거예요? 삐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이 삐돌이 삐순이가 너무 많아. 김 집사가 김새겠다는 거예요. 조 집사가 조잘거린다는 거예요. 이 집사가 이 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박 집사가 바가지 긁는다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라. 여러분들은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건강하던 몸은 날로 쇠약해집니다. 돌멩이도 씹어먹던 치아가 이제는 흔들거립니다. 걷는 것조차도 쉽지도 않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 오늘도 조수복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 통로를 걸어오시는데 1시간이 걸린가 1시간이.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조수복 권사님 손을 잡고 저기 3층 로비까지 앉으셨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 앞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걸어가면 힘 남겨놔서 뭐 하겠어? 얼른 쪼르르 쫓아가죠. 권사님 힘드시죠? 하고 잡아줍시다. 여기 CCTV가 다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점수를 많이 주려고 그래. 그냥 직분을 빨리 줄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고난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우리가 할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남은 인생에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에 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일 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건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마귀가 찝쩍거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 마귀가 안딸이 바깥딸이 막 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왜? 상급은 누가 주니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상급 주지 않아요. 마귀의 목표는 하나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 마귀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물어봅시다. 마귀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사명.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김희중 장로님과 전현신 권사님,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냥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예수님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이유예요.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나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입니다. 따릅시다. 우리가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낯설게 보이는 누군가가 달려와가지고 어우 장로님 오셨네 하고 와락 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모년모일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나가는 듯이 그냥 툭 던진 복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때 전도자의 일을 계속 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희준 장로님, 오늘 이 메시지를 누구를 바라보면서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위해서,
물론 예배 참여한 여러분을 위해서 듣지만 특별히 우리 김희중 장로님 네 분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따끈따끈하게 준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살아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쓰시고 칭찬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때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김희중 장로님 은퇴 찬화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장로로 부름받아 이때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 장로의 임직을 내려놓고 원로 장로가 되지만 장로가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은퇴 찬화 예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